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또한 성취해 가신 줄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의 뜻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은 이제 다른 나라에는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 그 어떤 곳에도 없는 또 굉장히 새로운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그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 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런 그 하나님의 경제제도 이런 사회제도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감탄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5장에는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당한 이익에 대하여 취하지 말 것과 또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는 왜 도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25장의 이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가 우리의 주인이며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동산은 뭐 캐시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움직여 가는 거지만 부동산은 우리의 프로퍼티로서 하나의 그 고정되어 있는 자산이죠. 때문에 동산은 계속 그 가치가 가지고 있으면 하락되기도 하고 또 뭐 그 없어지기도 하고 뭐 도둑맞기도 하지만 부동산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거기에 위에 올라가 있으면은 그것이 절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동산에 관한 말씀입니다. 땅은 누구의 소유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그 땅 위에서 살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땅 위에서 살고 있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땅을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오늘 한 본문의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서 말씀하신 장소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장소는 여러분 어디인가 한번 펴보면요. 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25장에서는 회막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해서 이제 이 장소가 시내산이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있죠? 시내산 근처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레위기 말씀은 이 회막에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살짝 바꿔서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회막이 내내 시내산 아래에 있으니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서 시내산으로 오라고 해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런데 어쨌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했다. 자, 그렇다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었는가?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출애굽기에 시내산에서 하셨던 말씀이 어떤 겁니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십계명 말씀을 쫙 선포를 해줬어요. 그것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전할 여러 가지 사회제도, 또 경제제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포를 하시는데,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20장에서는 십계명, 또 제단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근데 21장에 보면은요 종에 관한 법이 있어요. 종. 그런데 오늘 25장 레위기 25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이 어떤 내용이 있으면은 이 39절에부터 보면은 너와 함께 있는데 가난한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해가지고 종에 관한 법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과 배상, 그 다음에 23장에는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이 또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 안식년 희년에 관한 법이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께서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그리고 이 오늘 레위기서 25장에 또 시내산에서 한 번 더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게 어떻습니까? 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내용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레위기에 또 기록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주셨던 내용은 24장까지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자세한 것들은 제가 구약학 교수가 아니라서 더 자세히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은 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한 그 주석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은 아직 제가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과 오늘 안식년이라고 하는 25장 이후에 25장, 26장 이게 이제 얼마 있지도 않아요. 27장까지인데 거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서로 겹치고 서로 보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안식년에 관한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에는 없는 제도이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그 땅으로 들어가면 안식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사람만이 아니라 그 땅도 쉬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디에 이 사람들을 뒀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은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했는데 이 사람의 안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땅의 안식을 가져야 되는가? 땅의 안식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건물 또 백설 유나이티드 처치의 건물 우리가 렌트를 하고 살고 있고 거기서 사용할 때 그분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도 설베이션 아미도 이분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디까지 쓰세요? 이거는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된 겁니다. 라고 하는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시간을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협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알아서 쓰세요 하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을 때 사우스 호스피ટલ에 있었을 때는 알아서 썼잖아요. 그런데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게 뭐를 착각했죠?
우리 거라고 착각해요. 이건 우리 거예요. 어떨 때는 이게 분명히 렌트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뭐 아무 때나 가건 뭐를 하건 다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언제, 이게 우리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느끼냐면은, 뭔가를 고쳐야 될 때, 거기에 비가 오거나 뭐가 새고 수도 파이프가 뭐가 날 때 이거 막 우리가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전화해가지고 야 너네들 이거 뭐 저기 됐는데 우리가 고쳐도 되니? 고쳐서 쓸까? 너희들이 페이할 거니? 우리가 페이할 거니? 뭐 이러면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가 할게. 거기 손대지 말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당신들이 처리하고 우리한테 청구를 하라는 도 우리가 너무 고마워서 할 때마다 우리 것처럼 사용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다 알아서 페이하고 우리가 돈 내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대충 해야 될 건 했지만은 그러나 큰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하고 싶어도 그거는 그만 가만히 놔두세요. 그건 뭡니까? 우리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안식년을 때 땅을 사용하는데 땅을 사용하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땅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 소유로 준 게 아니라 그 땅은 땅의 주인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 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쉬어라. 안식년은 쉬어라. 그 땅을 쉬게 하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안식일. 안식일을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다 풀타임으로 일을 하건 뭘 하건 다 일하는데 안식일은 쉬어라. 무슨 뜻이죠 그러면? 너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먹여 살려줄 것이다. 그러면 너가 다 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내 자녀다. 내 종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누구 소유가 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태어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강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더니 글쎄 우리 아버지가 임금님이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가. 그냥 공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유이냐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아니면은 나는 나의 소유인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루를 쉬어라. 왜요? 뭐 때문이야? 내가 뭐 일주일 내내 일하면 우리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서 그럽니까? 우리가 충분히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는 힘과 체력도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그리고 뭐 가끔 휴가 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은 하루를 쉬고 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고 그게 우리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는 내 몸, 내 거 아닙니다. 내 몸 사용 방법 하나님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고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 건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죠. 천국이 하나님의 그 소유인데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다. 하나님께 너의 유업으로 되게 한다. 그 얘기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도 아닌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내 몸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 몸과 삶의 고백이 뭐냐?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날은 내가 예배하는 날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나는 오늘 뭐합니까? 예배 드립니다.
다른 거 천하에 다른 거 다 있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오늘 이 날을 지킵니다.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 그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 뒤에 보면은요, 35절부터 38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도와주고 그들에게 이자 같은 거 받지 말고. 그러니까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뭔가를 할 때 이자 치고 야 얼마 이자 줄게 이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들이 어려우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도 주고 양식을 네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러면서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려받더라도 이자 받지 말고. 자, 38절에 왜 이렇게 하는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에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끼리 이자나 그런 돈놀이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들이 어려운 성도들을 돕고 그들에게 뭔가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스라엘 지경 내에 있을 때 그 밭이 있으면 밭 내 모퉁이는 다 남겨두고 이삭 같은 거 줍지도 말고 그 나무 실과가 있으면 과실 다 따먹지 말고 그거 다 남겨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 이유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 보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낸 그 뜻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했다.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왜 돕느냐? 그들을 돕는 이유, 근거가 뭔가?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우스 어스필에 있었을 때 네팔 우리 전사님 와서 홀로 와가지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한두 사람이 모이고 세 사람, 네 사람 모였을 때 우리가 저쪽에 있는 홀을 그냥 쓰라고 막 줬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알아서 쓰라고. 뭐 받은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1년 이상 거기를 그냥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뭔가? 우리도 이 교회의 주인된 그 유나이팅 처치, 그 얼마나 우리 그 블랙커스 유나이팅 처치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 교회처럼 막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우리가 렌트비를 냈지만 그 렌트비라고도 말하기 민망할 정도의 너무나 적은 액수. 그거는 렌트비도 아니죠. 전기료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거 내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지금은 막 몇 배를 내고 있잖아요. 나온 바람에. 근데 어쨌든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이 렌트비도 아닌 것들을 유나이팅 처치였던 블레이커스트가 그거를 하면서 블레이커스트 교회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만약에 그 교회 여기 왔는데 이런 제약들과 뭐 여러 가지 막 렌트비도 뭐 다른 데처럼 커머셜처럼 내고 그랬으면요 절대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를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다른 교회에 여기에 다른 교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도 아니다. 우리는 교회도 아니다. 우린 철면피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또 30개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감히 그들에게 막대하거나
그분들을 얼마를 내라거나 감히 이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런 기회가 또 한 번 주어진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돌봐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거를 감사한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 사람들을 잘 돕고 세워주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 죄인,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신 은혜를 감사할 줄 안다면 그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막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우면서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것에 대하여 보답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살아가겠노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성경적인 근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받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나의 노력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고, 이거 내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돌려드리는 것. 여러분, 여기 희년 우리가 다 설명도 못했지만 희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1년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만들어버리고 8년째 7년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1년은 완전히 쉬고 8년째에 다시 일할 때 하나님께서 6년째에 3년간의 소출을 주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들, 여러분 이 7년에 한 번씩은 뭐 하는 거예요? 쉬는데, 그런데 그 쉬기 전 6년째는 하나님께서 3년간의 소출을 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쉬어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땅 사용하는 방법 알아서 하나님이 많이 주실 때 많이 줬다고 그거 욕심내가지고 다음에는 더 해야겠냐고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면서 이웃과 나누면서, 여러분 7년째 이 50년째 희년이 되었을 이 때나 또는 7년째 그런 그 소출, 그것들은 왜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가난한 사람, 이웃, 짐승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도록 남겨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라고. 우리가 나의 구원이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나의 모든 그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으로도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참으로 우리의 삶에 선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이 날마다 비춰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